할렐루야. 네,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벌써 여러분 8개월이 다 지나가고 어느덧 이제 4개월만 지나면 2023년도 한 해가 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절을 한번 믿음의 전절을 한번 재정비하고 여러분이 8개월 동안 잘한 건 뭐고 또한 내가 조금 부족한 건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냉정하게 한번 보셔서 나머지 4개월을 믿음대로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영광 미련 없이 버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 영광이 여러분한테 주어지며 미련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 심이 견고한 사람 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심지가 우리 마음의 심지가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결론부터 얘기할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마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자와 심지가 약한 자의 두 사례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요. 오늘 주요 포인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를 팔았던 이한용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몰라요, 사실은. 이한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던 우리 그 선조의 타락된 목회자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신사를 참배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주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결론의 주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시면 주께서 예수님이 지킨다고 해. 여러분들을 지켜준다. 어떤 사람을 지키냐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최고 마지막의 목적이 뭘까요? 최고 마지막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입성의 그 목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살롬입니다. 살롬이 뭡니까? 마음의 평강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 끝에 가보면 경상도 말로 마음 편한 게 최고거든요. 그렇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뭘 지켜주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누가 지켜준다? 예수님이 지켜주는데 그 밑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옵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이 지켜주냐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심지 견고한 자는 예수님 어떤 자냐면 첫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설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설교를 통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설교의 포인트예요. 아, 내가 이걸 놓치고 있구나. 까먹고 있구나. 그거 잡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자리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오늘 한 번 더 기본이 중요하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를 지낼 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걸 매일 대내일 이렇게 반복을 안 하면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돼 있는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 계명대로 싫든 좋든 믿음으로 예수님 계명대로 지켜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계명을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센터장 이렇게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싫든 좋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예수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면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심하면 신께는 두려움까지 오는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인을 삼고 예수님 계명대로 지키면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지금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지금 들었던 정보에 의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살짝 얘기하면 지금 북한이요.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라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거는 사탄의 국가입니다. 왜? 김일성, 김정일을 신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김일성하고 김정일이가 이 하나님 역할을 뭘로 하냐면 배급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신의 역할을 해요. 배급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어떻게 했냐. 여러분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때가 있었어요. 북한에. 극심한 가뭄이 와서 무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걸 좋은 말로 고난의 행군인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통해서 북한의 배급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배급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니까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지금까지 자다 꿈에도 생각했던 김일성이와 김정일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핵심적인 사실인 배급제가 무너지니까 이제 북한 사람이 흔들린 거예요. 이거 김일성, 김정일을 모시면 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북한에서 동요가 일어나서 지금 어떤 놀라운 내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북한의 의료기술도 무너지고 있으니까 잠시 북한에 자 집중하십시오. 그 북한의 의료기술하고 배급이 중요해서 제가 드릴게요. 이게 무너지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놀라운 사실이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도냐면 이제 배급도 못 받고 몸이 아프니까요. 북한 주민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나오더래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믿던 신이 없어지니까 그 신을 누가 대체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더라는 게 엄밀하게 지금 퍼지고 있대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하나님이 우리가 차마 이렇게 북한을 문을 열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지금 열고 있어서 지금 북한에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안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이 풀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간의 원래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오늘 말했다시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 순간에는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거주일투족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걸 꼭 지키는 그런 자가 되면 오늘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한테 갑자기 유혹이 찾아와요. 돈의 유혹 이런 게 오면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전부 다
신사 참배하는 목사들처럼 이한용처럼 다 그렇게 못 살 사람이 돼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려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심지가 견고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모르게 심지가 예수님 말씀에 심지가 견고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유혹이 찾아와도 그 유혹을 이기고 저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이 유혹들을 물려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을 지켜서 우리 심지가 점점 강건해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어떤 축복적인 일이 오든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말씀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육체를 입잖아요. 그런데 육체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체를 주관하는 분야가 어디냐? 마음입니다. 그 육체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 하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 말 하잖아요. 그 말 뜻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결론은 마음이 육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도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우리 마음이 부정적이고 짜증 부리고 불평 원망하는 이런 마음이 병들어지면 자연적으로 육체도 병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현대의 그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암이잖아요. 그런데 암은요, 노화가 진행될 때 암이 치고 들어와요. 건강할 때는 여러분 육체를 못 치지만 노화가 되면 암 발병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60대, 70대부터 암이 올라가요. 근데 그 암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말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암이 못 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감사하는 인생,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면에 심지가 약한 자는 어떤가? 환경에 자꾸 우리 마음이 뺏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화가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자꾸 다른 사람이 미워지는 이런 감정의 죄는 어디가 문제가 되어 있냐면 마음이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러면 왜 마음에 문제가 되냐? 그건 곧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 때 내 마음속에 거기 오는 것을 여러분 잘 체크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심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심신이 강해야 된다. 그렇죠? 심신이 강해야 된다는 뭘까요? 마음과 몸이 강해야 된다. 그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한번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이 영원하냐면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조석변이래요. 조석변이가 뭐냐? 아침에 품었던 마음과 저녁에 품었던 마음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아침 먹었던 마음과 저녁 먹었던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결론은 어째 보면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서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짧게 얘기하면 제가 대우그룹의 그 지점장 할 때요. 저를 참 제일 좋아했던 상사가 저하고 그 미팅을 하는데 그 말을 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좋은 말이라서. 앉아서 하는 말이 하지점장, 예. 나는 하지점장 보면 신체는 너무 강해. 내가 보니까 하지점장 몸이 억수로 강한데 그런데 지점장을 잘 하려면 육체가 강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심이 강해야 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구나. 예. 사람 업무를 할 때 육체의 강건함보다는 심이 강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지점장실에 심이 강하자. 그래서 딱 적어놓고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육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세상 유혹과 세상 나태함과 세상 불평, 불만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질문은 제가 하고 답도 제가 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듣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강의할 때요, 제가 곤욕을 치르는 게 이렇게 재밌게 질문을 했잖아요. 답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청중들이 저를 안 봐요. 왜? 눈 마주치다가 이렇게 지적당하면 창피할까 봐서 고개를 다 숙이는 거예요. 웃자큰 소리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정확하게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 지키는 비결이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성경에서 뭐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 자녀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돈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딱 지목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심지가 견고한지 아닌지. 두 번째가 잠언서 3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잠언서 3장 5절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신뢰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거꾸로 돼 있잖아요. 내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잠언서 3장 5절은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지혜,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뭐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이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잠언서 3장 5절과 이사야서 26장 3절에 공통점이 나와요. 그게 뭘까요? 잠언서 3장 5절과 이사야서 26장 3절의 공통점은요, 딱 나오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주를 신뢰한다는 거다.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잠언서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노죠. 이사야서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마음에 지키는 비결은 딱 하나다. 정확하게 주를 신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말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얘기할게요. 신뢰라는 그 단어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 두 가지 뜻이 신뢰예요. 어떤 경우든 내 삶에 슬픈 일이 일어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예배를 참석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찬송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 충만의 모든 형식이 이곳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여러분 미리 생각나서 말하는데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나서 특히 부흥회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 집에 가면 절대 텔레비나 세상 뉴스는 당분간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 받았던 걸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세상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받았던 이 은혜는 지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집에 가면 세상 것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심지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심지가 아까 이처럼 말했다. 심지가 점점 견고하게 돼서 결국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 서서히 심지가 견고하게 되면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 자, 반석 위에 집이 되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 튼튼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집은 결국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으로 믿음을 지키는 100점 만점의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듣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쌓이면 심지가 견고해지고 그것이 곧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이 됩니다. 이것 말고는요, 심지 견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은 자, 그러면 이렇게 심지 견고한 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심지가 약한 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한번 듣고 경계를 해야 돼요. 예, 뭐냐? 야망주의자, 탐욕주의자, 기회주의자, 성공주의자. 요 네 가지는 어찌 보면 좋은 얘기 같아도 반기독교적인 용어예요.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야망을 품는 사람, 탐욕주의자, 기회주의자, 성공주의자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이거는 세상 눈으로 보면 아주 성공을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눈으로 보면 위험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절대 욕을 안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강력하게 막습니다.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 집착이 강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집착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얘기하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제부터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착이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이 자기 집착인데 오늘 심지가 견고한 자가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잘 보십시오. 꼭 여러분 오늘 조금 섬세한 부분을 내가 터치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이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사람 눈으로 보면 대단히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는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을 볼 때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 좋다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이것이 완전히 변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뭐냐. 믿음이 억수로 좋은 것 같아서 그 속에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기복주의에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 한 번 더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 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고 이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 철장 같은 무거운 지옥의 문을 벗어나서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천국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땅 떠나는 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어디 있어 내가 돈 많이 벌고 부귀공명 영화 누리는 것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입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놀라운 사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목을 했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왜 믿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오늘 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그걸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왜 헌금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밑바닥에 예수님 힘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세상 국위 공명 영화를 누린다면 그거는 단추를 끼워도 정말 잘못 끼운 겁니다. 자, 결국은 가룟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통일할 분이 아니라는 거 자기가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내가 믿는 그 목적이 순수한지 아니면 무슨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지 본인 자신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면 언제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요, 그때서 여러분도 깨닫지 못했던 본심이 이렇게 확 드러납니다.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아, 내가 이래 무서운 놈이었구나 하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는 한 번 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는 목회자다, 센터장이다, 장로다, 권사다, 자꾸 그 얘기하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인식의, 인간은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오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했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장대영교회 그 뭡니까? 장로님, 길선주 장로. 그 길선주 장로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완전 지도자예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가 성령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회심을 해요. 회개를 하는데 그때 자중에 있었던 사람, 저도 놀랐어요. 뭘 했습니까? 길선주 장로가 그만치 청빈한 줄 알았는데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길선주 장로한테 맡겨놓은 상속 재산을 반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아무도 몰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요,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천국 가서 놀라는 사건이 세 가지가 있대요. 뭐냐?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고, 안 와야 될 사람이 오고, 자기가 왔던 거 놀래고 처음에 웃었는데요. 제가 그 말이 진짜 맞구나. 의외로요, 천국 가면 죄송하지만 교역자들이 없대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인식은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걸 보면 믿음이 좋다지만 하나님 눈은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아냐? 본인은 알아요. 어떤 때 시련을 당한다든지 성공이 왔을 때 내가 과연 이 성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서는 건지 딱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기회주의자예요. 자, 기회주의자는 순간적으로는요, 그 이익을 얻을 줄 모르나 멀리 내다보면요, 반드시 그 부가 자기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3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짓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저주가 있다. 제가 여러분 월요일날 선생님 사모님한테 드렸던 얘기가 뭡니까? 인간 사회도, 특히 대한민국 사회도 개심죄가 무섭다 했잖아요. 사장한테 잘못 비인다든지 인사부장한테 잘못 보이면 그 직장생활 진짜 힘든데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개심죄에 걸리면 그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든 예수님을 위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소한 이익
방식과 바꾸지 않고 예수님의 진리 수요를 위해 싸울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설령 손해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의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의리를 배반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선생이고 12제자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부귀공명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풍찬 노숙을 하면서 살다가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순교하고 천국 올라가는 영광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했어요. 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30년, 40년, 20년이 길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모든 목숨을 걸고 믿음을 배반하지만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확 넓혀 보십시오. 천국에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들여다보면 이 땅은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찌 보면 짧아요. 참으면 됩니다. 영원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의 부귀공명영화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영국의 가장 유명했던 여왕이 누구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죠? 잘 아시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에 있던 그 여왕이 누구냐면 피에 여왕이라는 여왕이라는 메리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자, 요건 내가 빨리 얘기할게요. 이 메리하고 엘리자베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헨리 왕인데 이 왕이 워낙 권력이 좋다 보니까 그때는 영국이 가톨릭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이혼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헨리 국왕이 자기가 다른 여자하고 재혼을 하려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그걸 반대를 하니까 자기는 힘이 있겠다 해서 헨리 왕이 가톨릭을 없애피고 영국의 국교회를 만듭니다. 그때 처음으로 영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영국이 가톨릭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헨리 왕이 죽자마자 그 다음에 대를 이었던 사람이 이 메리 여왕이에요. 이 메리 여왕이 자기가 여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 아버지가 추진했던 기독교 세상을 엎어버리고 다시 프랑스를 통해서 가톨릭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서 이 가톨릭 세력에 반발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여왕의 별명이 뭐냐? 피해 여왕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을 죽여요. 그때 스코틀랜드에 제일 유명했던 존 낙스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피해 여왕 앞에서 당당하게 싸웁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메리 여왕이 한 말이 있어요. 죽을 때. 메리 여왕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가요. 이스라엘 민족 뭡니까? 애들이 사내아가 놓으니까 다 죽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어떤 재앙을 누립니까? 이집트의 장자를 다 죽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공격하면요. 그건 엄청나게 하나님의 개심죄에 걸리면요. 그 집안이 몰살당해요. 이 메리 여왕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죽였을까? 이 메리 여왕 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자궁암이 걸려서 엄청나게 고생하다가 그 죽음에서 벌벌벌벌벌 떨다 죽으면서 존 낙스에게 회개를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존 낙스는 이 메리 여왕 앞에 당당하게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결국은 타협을 안 하고 이 존 낙스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 이한용 얘기를 왜 하냐면 역사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낙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존 낙스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종교 부흥을 일으켰고 여러분 칼빈 루터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성공을 합니다. 결론은 존 낙스가 성공한 게 아니고 루터가 성공한 게 아니고 이 두 분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적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반면에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한용의 심사참배에 얻는 교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홀로코스트를 해서 유태인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요. 지금 부산 인구가 350만 명, 울산 인구가 한 80만 명, 서부 경남 모든 사람이 아부터 어른까지 다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마치 홀로코스트가 했는데,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가 뭔가 죽음의 수용소, 그 물 털다가 다 죽어요. 유태인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죽였냐? 샤워하고 저녁 먹자 하면서 샤워하자고 옷 벗고 들어갔는데 샤워 꼭지를 트니까 독가스가 나와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인 게 그 600만 명을 그렇게 죽여요. 차마 우리가 상상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우슈비츠 박물관에 가면요, 그 유명한 철학자 산탄나야가 쓴 그 수용소 박물관 입구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과거를 기억 못하는 국민은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 못하는 국민은 그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아우슈비츠 유태인들은 독일을 용서하지만 그 과거는 절대 안 있습니다. 왜요? 그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한용을 얘기하는 것은 이 이한용의 과거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보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한용이가 왜 문제가 많냐면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합방을 할 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합방을 해요. 갑자기 한국과 일본이 합방을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을사조약을 맺고요, 두 번째 기유각서라는 것을 맺고, 세 번째 정미칠조약을 맺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한일병합조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매국노 중에요, 요 4가지를 다 찬성을 했던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이한용입니다. 자, 을사조약은 뭐냐? 제일 먼저 일본이요, 이토 히로부미가 참 못된 놈이에요. 요 놈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찬탈할 때 한 단계 한 단계 조선을 먹어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을사조약이 뭐냐? 외교권을 박탈시킨 거예요. 처음부터 한국과 일본을 한 게 아니고 외교권을 박탈시킨 을사조약이고요. 그 다음째 일본이 손댄 게 뭐냐?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우리나라 사람이 못하게, 조선이 못하게 하고 일본이 사법권을 장악을 해비면 이제 법을 장악해비면 우리나라가 손을 못 쓰잖아요. 그 법을 장악했던 조약이 기유각서입니다. 이때도 이한용이가 앞장서서 이걸 체결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병미칠조약인데, 이 병미칠조약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조선의 자국 군대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무섭죠? 우리나라 군대가 없어지면 이제 국권을 지키는 군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조약 외교권 박탈당하고, 기후학설을 통해서 사법권이 박탈당하고, 마지막으로 행기 정미칠조약을 통해서 군대를 해산시키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아무 힘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한일합병을 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한용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한용을 좀 잘 모르실 건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여러분이 모르는 예국 열사가 있어요. 지금 뭐 민주당에 있는 당대표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라는 우리 열사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 에 오늘 이 이한용을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알고, 이한용은요, 사실은 양자로 들어가서 권력을 쟁취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과거 급제 임시로 어떤 좋은 일이 있어 정부에서 임시로 과거를 치르는데 17명 중에 합격했는데 18등으로 이한용이가 입신을 해요. 입신을 해서 이한용이가 고종황대한테 잘 보여서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한용이가 미국 통일돼요. 서재필 미국 통일돼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독립문 있죠? 독립문도 사실은 이한용이가 관여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한용이가 처음에 변질을 하기 전까지는 독립투사 정도의 너무너무 멋진 인간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한용이가요, 그때 이제 일본이 외국 할 때 고종이 일본에 잡혀 있을 때 아간파천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고종이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려다가 거기
발각이 돼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러시아가 하는데 보니까 러시아가 보니까 한 놈이 자기 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미국 통이니까 그래서 이 러시아가 머리를 성기 고종을 구워 삶아서 이완용을 파천시켜 빕니다. 그래서 어디로 기항을 보내냐면 전라도 쪽으로 보내빼요. 그런데 전라도에 갔던 이완용이가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냐면 전라도에 계신 분들이 이완용을 위해서 비석을 씌워줘요. 그만치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이완용이 이래 됐을까요? 잘 보십시오.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완용이는 참 잘했지만 그 속에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자기가 성공하려는 게 너무 강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 서재필이나 정말 독립투사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그 기회와 와도 자기는 그 기회를 안 잡아요. 버려요. 그리고 독립군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완용이는 그 기회가 오니까 드디어 자기의 마각이 드러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해라는 것도 매일매일 훈련이 돼야만이 여러분한테 유혹이 와도 독립군처럼 그걸 막아내지만 그걸 매일매일 여러분 심리를 견고하게 안 하면 그 유혹이 오면 덜썩 잡아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스라 테프트 조약이라고 역사 공부해 놓은데 조그맣게 놓은데 이 엄청나게 그걸 해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은 일본의 가스라 다로라는 수상과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테프트가 원래 두치 만나서 협약을 해요. 어떤 협약을 하냐? 이완용과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손을 잡고 미국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했는데 운명은 우리나라를 비껴가요. 이때 미국은요, 필리핀을 지배하려고 힘을 쏟고 있었고,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려고 쏟고 있을 때 미국의 테프라 장관과 일본의 가스라가 두 명이 몰래 모여서 자, 필리핀을 미국한테 줄 테니까 일본이 협조한다. 반면에 일본이 조선을 잡아먹는 걸 미국은 협조한다. 그게 가스라 테프트 조약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이 우리 조선을 완전히 손을 떼요. 그걸 누가 알았냐면 이완용이가 합니다. 이완용이 아니까 이제 줄을 어디에 서야 된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어디에 서야 됩니까? 일본에 서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완용이 완전히 매국자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은 그 기회가 있었다고 보지만 사실은 그 속은 벌써부터 자기 야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정도의 그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완용이가 우리나라에 왔던 이토 히로부미한테 적극적으로 그걸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 희대의 영웅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머리가 비상해요. 결국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조선을 딱 해가지고요. 이완용이가 자기가 살았던 집이 3,500평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집에 살고, 그때 당시 때로, 이완용이가 받은 땅이 여의도 면적으로 하면 2,000배가 되는 땅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완용이가, 자, 이렇게 부귀공명영화를 다 나라를 배신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예?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절대 이완용 발 뻗고 못 잤어요. 왜냐? 얘기할게요. 이완용이가요,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자기가 명동 성당에 미사 드리고 놓을 때, 이완용이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란 애국 열사가 나이가 불과 26밖에 안 돼요. 26밖에 안 됐는데 역사의 아이러니, 이 이재명이가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 했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려고 권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부싸움 하는 관계 때문에 이 권총이 발각이 돼서 못 썼대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이완용이를 원래 이 총으로 쏴 죽이려 하다가 총 그 사건 때문에 칼로 이완용을 찔렀는데 네 곳을 찔렀대요. 깊숙하게 찔렀는데 그게 폐에 직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거의 절명의 순간이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가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이완용을 살렸답니다. 살렸는데
그 이후로 이한용이가 15년 더 살고 죽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이 이재명이가 찔렀던 이 폐혈증이 아직도 남아서 결국은 그 직접적인 사인으로 이한용이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나서요, 전국의 가장 유명한 명산에 무덤터를 구했는데 그 터가 한양이 아니고 전라도 쪽에 구했대요. 전라도에 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몇 번을 무덤을 파헤치고 하니까 도저히 이한용 후손이 안 돼가 정손자가 결국은 그걸 파내가지고요, 화장을 시켜 뼈를 뿌리pis답니다. 예. 여러분, 이한용이가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암살을 당했을 때 이한용이가 발 뻗고 잡겠습니까? 못 잡겠죠. 예. 그 재산이 지금 우리나라가 2004년도에 그 매국했던 그 친일재산 환수법이 통과됐는데 이한용 재산을 인수인가 1%도 밖에 안 된답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켜야 될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약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든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악과 타협을 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존 녹스처럼 당당한 그런 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져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때 당시 때 한일 합방이 되고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요, 신사참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신사참배가 뭐냐? 일본 황제 앞에 절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조국교회 그 당시 때 목회자 중에 100명 중에 거의 85%는 다 신사참배를 합니다. 기가 찬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누가 있었냐? 한경직 목사도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2023년도 이 현실에 일본처럼 다시 신사참배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과연 이 조국교회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냐? 저는 그렇게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절자가 많은 게 이 조국교회라고 저는 그래 봐요. 참 신사참배했을 때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극소수 외에는 이 조국교회가 맥없이 무너집니다. 저항 한 번 없이. 예. 자, 그러면 이 목사들이 이 치명적인 목사님이란 그래도 믿음 중에 가장 리더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교 행위를 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만약 이런 배교 행위가 우리한테 온다면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반대를 해야죠.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첫째, 배교 행위는 목사님이었지만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확실한 구원관만 들어와 있다면 그 확실한 구원관이 뭡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진짜 영혼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영혼 세계에 진짜 생각한다면 이 땅에 이 구원관이 바로 되어 있다면 신사 참배할까요? 안 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구원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을 위해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 배신하고 살래 하면 여러분들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훈련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담대함은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됩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이제 60이 돼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순교해서 죽는 게 나을까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요양원에 가서 똥오줌 못 사가지고 똥오줌도 못 가려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순교해서 죽는 게 좋을까요? 그거예요. 이제서 이제 보이겠다. 구차하게 이한용이가요, 이 찔리가 나중에는 똥오줌 못 가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본들 뭐합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떠나면 여러분 가족은 누가 지켜줍니까? 예,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죄에 깊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 죽음을 자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인을 모시지 않게 되고, 여전히 겉으로는 예수님을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이 땅에 잘 살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총회장 되려고 엉뚱한 짓 하고, 목사님이 뭐 엉뚱한,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 목사님도 많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란 그 터울 속에,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나는 과연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건지, 아니면 혹시나 예수님 힘을 빌려서 내가 교회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업이 잘 될 거지,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진짜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된 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는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시키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비결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진짜 올바른 인생이 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최근에 안 그런 것도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해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잘못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요, 세상에 어떤 은퇴식이 없어요. 대기업에 임원을 해도 은퇴식 하다 맞아 죽어요. 요즘 교장 은퇴식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아직도 극소수 교회에서는요, 목사 은퇴하면 화려하게 합니다. 장로, 권사 은퇴식가 화려하게 합니다. 그 돈 누구 돈으로 합니까? 교회 성도 헌금으로 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직분을 준 이유는 명예, 권리를 누리려고 준 게 아니라 섬기라고 준 명예직입니다. 할렐루야. 명예직은, 그래서 우리가 화려하게 목사 은퇴식, 장로 은퇴식, 권사 은퇴식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빙자에서 직분에, 그 직분으로 성도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입니다. 그거는 반기독교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센터장님 나이가 많아서 은퇴식 시키는 그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고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그 소리 하나만 들으면 돼요. 무슨 박수를 치고 무슨 그 화려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외식주의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권위주의를 버리고 솔선수범의 자세로 만약에 제의가 들어온다면 그 은퇴식 같은 거는 자기가 스스로 아예 안 한다, 그렇게 하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지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전도생 후원하는 사람들 그 돈이요, 얼마나 힘든 돈입니까? 돈 한 번 벌기 위해서 그리 고생하는 돈인데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감히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써갖고 준 헌금을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섬기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것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세상 영광 미련 없이 버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쭉 얘기했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첫째,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신뢰한다는 것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심지를 자꾸
자꾸 경고하게 되면 이한용 같은 자가 안 되고 여러분한테 기회가 와도 그것을 다 분토같이 버리고 오직 예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떠나는 정말 멋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심지가 경고한 자, 존 낙스나 이런 사도 바울 선생이나 12제자 같이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본을 받고 가야 되고, 심지가 경고하지 않았던 매국노 이한용 같이 신사참배했던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목사님들을 우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간을 정확하게 가지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가슴이 안 떨려요? 나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굳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 십자가에서 6시간 벌벌벌벌 떨면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했는데 그 하나만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떠날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떠납니다. 예. 떠날 그날 되면요, 우리는 이 땅에 다 반납하고 떠나게 됩니다.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예수님 속이고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곧 떠날 인생, 다 반납하고 갈 인생, 이 땅에 잘 먹으면 뭐하고, 잘 입으면 뭐하고, 잘 살면 뭐합니까? 다 예수님 앞에 서면 다 부질없는 건데, 차라리 예수님 위에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자를 축복하고 이런 자의 자손들을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심지어가 견고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부자보다도 천국을 위해서 의로운 가난을 선택하고 오늘도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사회적 약자, 육체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섬기고 그래야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지가 견고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성공의 유혹이 오고 그런 게 왔을 때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이한용같이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팔고 동족을 팔아서 부귀공명 영화를 누릴 것 같지만 그런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째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인생임을 항상 명심하여서 심지가 견고하여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하나만 생각하며 이 유혹 많은 세상, 시련 많은 세상, 살기 힘든 세상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